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유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보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행사, 또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5가지 은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2가지가 기도하는 은사로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그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백성들, 그들이 정말 진리를 불의로 이렇게 바꾸고, 또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다 알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정말 교만하여서 그 생각이 미련하고 어두워져 버렸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대로 그의 정욕대로 자기 몸을 욕되게 하고, 또 그들이 타락한 그 욕심대로 정말 올바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면서 온갖 정말 음행을 행하면서 이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에 빠지는 그런 성적인 극한 타락에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21가지로 이렇게 기록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당연히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한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이렇게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진리의 규모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들은 멸망받을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도덕주의자, 그리고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은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죄에 타락한 인간은 마치 오물 구덩이에 빠진 그러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그 오물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은 심히 오염되어서 양손 온 전신이 다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자 한 손은 깨끗한 채로 남겼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헤쳐가면서 사는 모습. 그래서 그 안에 비교해 보면
다른 오물투성이의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내 손은 정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다 오물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도 좋겠지만 그래도 내게는 깨끗한 손이 있다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 깨끗한 것에 비하면 그들은 이미 다 오염되어 있는 더러워진 존재.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양심적이고 더 바르고 정직함이 있을 뿐이지 그게 완전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내가 판단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는,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나는 더 큰 그러한 허물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양심껏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선언에 동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모두가 심판받아도 마땅한 인류가 되었다는 그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죄가 있음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말하는 너희들 맞다. 너희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너는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서 그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 맞다. 그래서 너희들은 맹인이 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그러한 책임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사가 되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생이 되는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맞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가진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들은 가르치고 또 자기는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자기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자기들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지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 형식은 분명히 알고 지키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고발하기를 22절부터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간음을 행하고 있다.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 우상을 탐해서 그 신전에 있는 그 물건에 욕심을 내는 그러한 도둑질하는 자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강한 반감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가증한 예배인지, 그들의 형식은 드리지만 정말 그들의 고관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상처나고 눈멀고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차라리 그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의 문을 막아주면 좋겠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는 너무나 가정스러워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를 믿고 아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너희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학생 시절 청년이 되면서 교회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모독을 받겠구나.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또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예배, 나의 신앙,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참 예배를 통해 과연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지,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는지, 우리는 예배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나는 신앙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또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거룩한 예배를 매 주일 드리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시에도 드렸고 지금 2020년 지금도 안식일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들은 힘써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지켜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것을 쪼개서 몇 걸음은 걸을 수 있고 몇 킬로의 무게는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법 조문은 만들었지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형식은 남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또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그런 참도 예배도 드려지지 못하는, 오히려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결국 자기들의 부를, 자기들의 돈을 섬기는 자 되어버린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철저히 지키고 산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은 지금도 돈이면 다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복,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사라지는지, 분명히 말로는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나는 죄를 떠난 정말 이제 하나님께 의인이다 말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그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에게는 이 정말 타락해버린 사람이든지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정의롭게 살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일진지, 아니면 완벽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법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결코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서 마치 그 할례가 거룩한 백성의 표로서 할례 받은 그것으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이 다 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그 지옥의 그 언저리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그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이 정말 구원의 표처럼 그렇게 믿는 그들, 그것은 아무 그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무런 어떤 노력도, 또 어떤 훌륭한 법과 제도도, 어떠한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고 마치 그게 천국에 가는 확실한 어떤 보장을 받은 것처럼 거기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결코 칭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거룩함의 그 칭호를 받은 것은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이미 정말 죄악의 오물덩어리 속에 빠져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 그 하나님의 부름에 나는 죄인인데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미 더러워졌는데요, 그래도 괜찮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칭의의 그 더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가리워짐을 받은 자격,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그래서 얻은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 투성에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 그게 칭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은 그 부패하고 더러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로 가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거룩하게 씻음,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정말 저 다리 밑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부자가 그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양자를 삼아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이를 데려다가 그 자기 양자를 삼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더러워진 채로 옷만 벗겨서 깨끗한 옷을 입히면 그가 그 양자로서 그 삶이 시작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먼저 목욕탕에 가서 푹 담가서 오랜 때를 다 벗겨내고 이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거룩한 그 집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선택되었으니 이제 그 거룩의 시간, 깨끗함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은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죄 사함을,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으로 결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통회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거룩함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제 죄악 가운데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 믿고 구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정말 힘써 부르짖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그 깊은 죄를 분명히 드러나고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감격이 있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은 표 하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은 입술의 고백과 알고 있다는 신앙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지, 그게 우리가 기도하여 받을 변화돼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진실하게 나가서 그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